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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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있으리라. 없으리라.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있으리라. 없으리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게요?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려고 만나려고 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만나려고 하십니까?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과 시름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소주 한 잔 먹어서 출차해가지고서 모든 것 다 잊어먹는 것처럼 그런 기분과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잘못된 번지식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황홀함과 그런 이런 거에 도취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아멘.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르심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부르심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고 또 높여드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뭔가를 채우고 내 자신의 뭔가를 만족시키고 내가 뭔가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지만이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삶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삶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컬컬함을 해결하고 내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하고 내 마음의 우울함을 해결하고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머지 현상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본질의 목적은 그것은 아닙니다. 만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부어지는 거죠. 근데 만나야 되는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를 못 만나면 삶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손에 쥐면서 내 바운드리 안에 집어넣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의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 길을 열고 그들이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끼리 그냥 히히낙낙 하면서 그냥 좋아라 그냥 우리끼리 뭉치자, 이거는 개모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개모임, 교회를 개모임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거는 교회를 당짓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네 편, 내 편, 우리 편 당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어떤 편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편만 있어야 됩니다. 같이 뭉쳐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왜 뭉쳐다닙니까? 그 시간에 자기 부르심 감당해야죠. 왜 모여다닙니까? 그거는 직무태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분명히 내가 오늘 주어진 나의 하루의 삶이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드려야죠. 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 엉뚱하게 모여다니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없는 삶과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그럴듯한 전략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각자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세요. 그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가장 건강한 몸의 지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출가 외인이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더 이상, 그죠? 부모하고서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인생을, 각자의 삶을 세워나가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 되면 같이 다 모입니까? 명절이 되거나 어떤 특정한 날에는 다시 집으로 다 모이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듣고 알고 그분의 힘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각자의 삶의 영역에 가서 각자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그 삶을 마치고 또 공적인 예배 시간에 모여서 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건강한 몸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셨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교회를 왜 흩으셨는지 아십니까? 자기들만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만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고, 자기들만의 은혜가 되어버린 거고, 자기들만의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내가 아닌 너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웃을 살펴보고, 할렐루야, 아멘, 주의를 살펴보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중보하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이 삶을 하루하루의 삶에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데 그 짓을 하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데 몰려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는 것, 이게 어둠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모습이에요. 여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죠. 하지만 교회에서의 흩어진 이후에는 각자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역장이 있고 기관장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각자의 부르심을 삶을 감당하기 힘들 때 구역장의 요청에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고, 또 그
구역장은 기관장의 예수 우리 구역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관을 우리 구역을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건강한 교회의 조직의 모습입니다. 중도남도 없이 그냥 구역장도 없이 기관장도 없고 그냥 무슨 얘기면 목사님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오는 거 이거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냥 무슨 목사님한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할 것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나머지는 구역장을 통해서, 구역장이 기관장을 통해서, 때로는 구역장이 목회자한테, 때로는 기관장이 목회자한테 그것을 전하게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건강한 조직의 모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붙어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믿음은 각자예요. 할렐루야. 부르심도 각자의 부르심입니다. 공동체의 부르심만 있는 거지 나머지는 각자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공동체 몸의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교회라는 몸이라는 그 몸의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몸에 들어와서 내가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받고, 할렐루야. 다시 피드백 받고, 아멘. 할렐루야. 다시 또 삶의 영역에 나가서 각자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이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피라미드 조직 같죠? 그죠? 다단계 조직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어쩌면 똑같아요. 그렇게 교회가 움직여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시스템도 없고 체계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나랑 친하기는 그냥 아니요. 그러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것은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영적인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 조직 안에서 교회는 건강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져야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가방국 교회는 이게 너무 심했죠. 그죠? 이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죠.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누가 다 손에 쥐고서, 목회자가 손에다가 다 쥐고서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제는 잘 되겠죠. 마치 공산주의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는 잘 되겠죠. 한마디에 그냥 착착착 되니까. 하지만은 그 통제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교회는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럴듯하게 건강해 보였지만, 그죠?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시작은, 과정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언제예요?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끝이. 할렐루야. 그 끝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다면 더할 없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 예를 이런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40년 동안 열심히 섬기셔서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바뀌고 나니까 교회가 풍지박살이 났어요. 이게 과연 건강하게 그 교회가 성장한 걸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던 목회자가 바뀌어도 그 교회는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게 영적인 원리겠지요. 영적인 흐름이겠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컨트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들은 2대, 3대, 4대 목사님이 계속 바뀌어도 그 교회가 변함없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흐름 안에, 시스템 안에서 성장해온 교회인 거예요. 뭐 목사님이 바뀌니까 성도들이 나갔네? 아니에요. 그럴듯한 다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교회가 흐름과 성장이 되어오지 않았다는 결론인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곳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잘못된 목사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새로 오신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결국은 뭐예요? 잘못된 흐름 안에 성도들이 성장하고 세워져 있다 보니까, 그죠? 제대로 된 흐름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신도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왜 만납니까? 삶의 각자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됐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여있는 교회만 되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는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것,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흩어지면 전도하고 사십니까? 맨 교회에 올 생각만 하고 살고 계시죠. 건강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주일날 오늘 말씀드렸죠. 교회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피난처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이 훈련받는 훈련소라고요. 할렐루야. 교회는 훈련받으러 오는 거예요.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영역에서 훈련받은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만이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삶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와 꽃이 날마다 피면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교회 오기만 하면은 고인물에서 썩습니다. 머리만 이만큼 커져요. 나중에 잘난 척만 하고 가르치려만 하고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받고 나가서 살아낸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삶에서 풀어내고 삶에서 살아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삶에서 살지 못한 사람들이 풀 데가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만만한 데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만만한 데가.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풀지 말고 세상에서 푸십시오. 할렐루야. 찌질이들. 얼마나 찌질 같으면 교회에서 그걸 풀고 있습니까? 얼마나 풀 데가 없으면 교회에서 은혜를 풀고 있고 믿음을 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생명은 교회 안에서 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갖고 나아가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풀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썩은 물 되는 교회 되지 맙시다. 아멘. 은혜 썩히는 교회 되지 맙시다. 생명을 썩히는 교회 되지 맙시다. 다 풀어내세요, 나가서. 아멘. 그리고 그냥 빈 가슴으로 오세요, 또. 아멘. 할렐루야. 영적 비만에 걸리지 마시고요. 아멘. 영적 비만에 걸리지 마시고요. 맨날 은혜 가서 뭐 하려고요, 그거? 네? 저희 목사님 맨날 은혜 가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그거 왜 맨날 은혜 받습니까? 네? 쓸모도 없잖아요, 그 은혜. 네? 나만 좋아라, 나만 좋아라. 나만 좋아하면 맨날 은혜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네? 나만 좋아하고 은혜 받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향과 내가 어긋난 거예요. 우리 말씀 어디 나왔지 않습니까? 그저께 나왔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내추라기를 끊임없이 주신 것은 거기서 먹고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 언약을 이뤄라. 너의 부르심을 감당해라. 그러면서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채우기만 할 건데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가 없어졌다고 얘기해. 따라서 착각하지 말자. 아멘. 무슨 은혜가 없어집니까? 내가 누구한테 주전하는데, 내가 은혜를 누구한테 나눠줬어야지 은혜를 내가 줬다고 얘기하죠, 어디 가서. 할렐루야.
아멘. 주는 자가 복되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줄 때 안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뺏기기 전에 주시라고요. 내가 원수는 뺏기고 나서 은혜 뺏겼어. 은혜 없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하나님 손에 주신 것은 원수한테 뺏기라고 준 게 아니라 가서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맨날 교회 와서 하는 것은 은혜 또 뺏겼어요. 네? 여러분 이거 똑같은 시계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용돈을 줬어요. 1,000원을 뭐 하라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1,000원을 딱 줬어요. 네? 근데 가다가 깡패에 대해서 1,000원을 뺏겼어. 그또 다시 또 아직 딸이 가서 엄마 나 깡패에 대해서 1,000원 뺏겼어. 또 주세요. 네?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한테 돈 준 건 뭐라고 준 건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든지 누구랑 같이 쓰든지 준 건데 가다가 누구한테 뺏기 또 달라고 그래? 엉뚱한데 뺏기면서 또 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깡패한테 뺏기지 마시고 뺏기기 전에 나눠주시고 아니면 그냥 얼른 들어가서 사실 사 먹으세요. 아멘. 얼른 나눠주시라고요. 할렐루야. 나눌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요즘 같을 때 나눌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이것도 없었죠. 이것도 그죠? 전화하려면 공연에 가가지고 돈 집어넣고서 그냥 50원 30원 집어넣고서 그냥 돌렸다가 그냥 안 받으면 아이고 안 받네. 삐삐 쳐가지고서 답장 안 오면 한참 기다리고. 근데 지금 얼마나 편해요. 24시간 365일 그냥 화장실이 됐든 부엌이 됐든. 요즘에는 목욕탕도 핸드폰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가끔 목욕탕 가면은 그 얼마나 비즈니스를 심각하게 하시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업을 하시는지. 목욕탕 그 달아있죠. 이 물바켓스. 거기다가 수건을 받치고 핸드폰을 탁 꽂아가지고서 그 위에다가 딱 얹어놓아 이렇게. 그러다가 막 사안에 들어가 있다 전화 오면 툭 들어가서 또 막 집어 바꾸지. 어떤 분은 사우나 안에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핸드폰을. 내가 야 속으로 야 얼마나 큰 비즈니스를 하길래 그 한 시간을 그 핸드폰을 들고 들어올까.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전화해서 은혜 나눌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죠? 왜 그런 건지 아십니까?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엉뚱한데 내가 관심을 뺏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엉뚱한 내가 늘 했던 삶, 악순환 늘 내가 해왔던 믿음의 여정, 늘 해왔던 영적 여정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 지경을 넓히고 더 믿음 앞에 굳게 서고 더 큰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맨날 그 모습 그 자리에서 계속 바람쥐 책봉이를 또 돌고 작년에 왔던 각성에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고 들어간다.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짓 또 올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했더만 끝난 줄 알았더만 죽지도 않고 뭐 했다? 또 들어온 거야. 끊으시길 축원합니다. 부르신 대로 살아가세요. 목사는 목사의 부르신 대로 살아가고 사모는 사모의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거고 주의 종의 가정은 주의 종의 가정대로 살아가는 거고 집사는 집사의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거고 장로는 장로의 역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관장은 기관장의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거고 구역장은 구역장의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게 진짜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건강한 협력의 모습이에요. 각자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진정한 협력이고 진정한 동역입니다. 같이 모여있는 게 동역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르심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런 저와 되길 좀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말씀 중에 한 말씀이네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흘려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는 것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반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대 가장 큰 질병이 뭐라고요?
무반응,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지럼 안 타시는 분 있으십니까? 간지럼? 우리 우혁이는 간지럼을 안 타요. 아닌 것 같은데. 간지럼을 안 타요. 우리 우혁이는 중학교 때도 그 뜨거운 물, 목욕탕 사우나 제가 애들 데리고서 목욕탕 가면은 그 뜨거운 탕 있잖아요. 가장 뜨거운 탕. 열탕. 우리 우혁이는 목욕탕 들어가자마자 그 열탕에 그냥 푹 들어가서 그냥 이러고 앉아있어요. 얘는 체질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늘 우리 얘기했어요. 야, 그거는 좋은 건데 그게 하나님 앞에까지 가면 큰일 난다. 세상에서 어둠에 연결되는 무반응에도 좋은 건데 하나님 앞에는 반응해야 돼. 찬물만 들어 착착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반대로 태연이는 그래요. 태연이랑 준서는 그 미지근한 못 들어가요. 그 테두리에 앉아가면서 하물며 우리 은찬이 은총이 들어가는 그 문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의실의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은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회개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망도 갖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반응해야 돼요. 우리의 혼이 반응하고 우리의 육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신에게 하시는 말씀과 은혜 안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디 가도 그냥 하루 온종일 그냥 그것만 틀어놓고 있으면 다 돼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맨날 뭐만 바뀌는 얘기인데 확진자 숫자만 바뀌는 얘기인데 네? 더 나은 어떤 기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정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그 얘기 그 얘기야. 오늘은 몇 명 더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사망자가 몇 명이고 확진자가 몇 명입니다. 오늘은 어디서 나왔습니다. 맨날 그 얘기야. 맨날 그 얘기. 아, 그렇다고 그거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늘 주의를 기울여야지. 그죠? 근데 어쩌다 한번 저녁에 한번 뉴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안 봐도 다 문자 오잖아요. 어디서 몇 명 확진됐습니다. 그죠?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거 알아도 우리가 사는 거주 지역에서 하는 걸 다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안 오면 열심히 삶에 집중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그냥 하루 왼쪽이 그거야. 그거. 오늘 내가 운동 갔는데 그거 들어놓고 목사님 확진자가 들었습니다. 핸드폰 뭐야? 이모고 갔다가 딴 데 들어가세요. 딴 데. 맨날 보고 있으면 뭐 할 거냐? 어서 뭐 치료할 거야 가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할렐루야. 대신에 정보는 듣고 한 번 정도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눈 뜨자마자 그냥 그거 밤새도 저녁까지 그거 보고 있어. 뭐 세고 있는 거야? 숫자 세고 있는 숫자. 네? 아마 대부분의 모든 믿는 사람이 됐든 믿지 않는 사람들, 기회 있는 사람들 다 비슷하고 있을 거예요. 드라마 재밌는 거 많이 하더라고 내가 요즘 보니까. 드라마 보고 싶어. 드라마 집에서 차라리 그거 보지 말고. 네? 아니면은 우리 진입생에 가니까 유튜브하고 TV하고 연결해가지고서 설교 영상을 TV로 보고 있더라고. 네? 오늘 그 남편하고 내가 통화했는데 가끔 저도 봅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봐? 그랬더니 애들이 유튜브 TV를 틀어놔서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 잘하고 있네. 그래서 네? 이거 틀어놓으세요. 우리 신경 가게도 그 유튜브 해가지고 그거 틀어놓으세요. 가게에다가. 맨 코로나 틀어놓지 말고 네? 설교 영상. 할렐루야. 밥 먹다가 막 깜짝 양손들이라고 막 밥 먹다가 젓가락에다가 양손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그럴듯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계속 뺏기잖아요. 그죠? 잘 때도 그 생각하고 자고
아침에 눈 떠서도 그 생각부터 하고, 하루 왼쪽에 사람을 만나도 그 생각. 누가 기침하면은 그죠? 누가 마스크 하고 다니면 또 그 생각. 이게 정상인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풀어놓는 영적인 것들. 결국은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게 만들고.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어둠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걸 대처해야지 왜 거기에 따라가려고 합니까?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사람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죠. 그거를 대비하고 준비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해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더 이상 그거 안 봅니다. 어디 가서 그거 틀어놔도 딴 데 돌려놓고 하는 거야. 그만 좀 보라고요. 그만 좀 보고서 봐서 뭐 할 거냐고. 아니 그 대구로 가라고. 대구 가서 직접 자원봉사를 하든지 그렇게 궁금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죠? 네. 세월호가 바다에 그 세월호가 뒤집혔을 때 그 선장의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오지 말고 배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집 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집에서 뭐 하겠어요? TV 보고 있겠죠. 그죠? 나갈 데가 없으니까 맨 TV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TV에서 온통 뭐만 나옵니까? 코로나만 나와요. 사람을 세뇌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쉬워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내가 끌고 오려고 할 때 이 이단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사입이 이단이라는 거.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그 탑동 넘어오다 보면은 6개월 가기 전에 좌측에 맥도날드 건물 쭉 있는데 보면은 그 애안 가축병원인가 뭐 하여튼 뭐 애완용품점이 있는데 거기 간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야옹아 멍멍해봐. 그럼 고양이한테 멍멍 계속 하면 나중에 고양이가 멍멍할 수 몰라요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고양이를 부를 때 멍멍 하면 나중에 고양이가 멍멍 할지 모르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정보, 비진리를 계속 진리인 것처럼 옳은 정보인 것처럼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밖에 안 나오니까 뭐만 보겠어요? TV만 보겠죠. 근데 다 언론에서 얘기하면 다 코로나고 다 친중에 대한 이야기. 친중에 대한 이야기. 중국이 잘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 집에다 가둬놓고서 사상과 이념 교육을 나라 전체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전체 이 전 국민을 사상과 이념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아주 편한 방법으로 어디다 가둬놓고 집에다 가둬놓고 뭘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러면 사람이요 아무리 성가하고 구별하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거 매일 보고 매일 들으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혼미함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원수들이라는 짓이에요. 원수들이 미드를 통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악이 선인 것처럼 감쪽같이 포장해서 그 다음부터는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사상과 이념 교육이거든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하나님이 하는 신이에요, 신. 그럼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까? 네? 걔들은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그 김정은을 신으로 생각하고 태어나요.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생각하고 태어나니까요. 그냥 사람인데 아니 저거는 신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뼛속 깊은 곳까지 걔들은 정말로
신이라고 생각 못한다니까요.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뼛속 깊은 곳까지. 이게 뭐 교육을 받아서 신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둠의 영이 원수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선택이 결과를 만든다는 얘기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2020년 한 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지 사람의 일을 선택할지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이 여러분의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그것이 2020년의 결과가 아니라 2020년은 2030년까지 10년을 준비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020년 이 한 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10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한 해의 이 시작점, 지금 이 시즌에 일하고 있는 일들, 이게 정말로 거룩한 가지치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 진짜 마지막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의 믿음 앞에 서는 자와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의 가림길이 될 수가 있어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렇다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각자의 분량이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가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인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2020년이 시작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10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다락방에 우리가 모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말씀,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락방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던 이야기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2020년 한 해 여러분 다락방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좌표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만 반응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만 반응하십시오. 아멘. 어제 하나님께만. 우리 윤정이도 하나님께만 반응할지어다. 엄마한테도 반응하지 말고, 아빠한테도 반응하지 말고, 특히 이수동한테 반응하지 말고.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조 집사님도 이동훈 집사님한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멘. 승현한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멘. 소정한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우혁이도 주영이한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준서한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할렐루야.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십시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금 우리는 주신 것을 나타낼 때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주신 것을 나타낼 때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을 나타낼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당연한 것이 될 때,
당연한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오히려 나를 자잘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여겨지기 시작할 때, 즉 그냥 늘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설레거나 기다려지거나 새록새롭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인간 저인간 또 왔네 이렇게 느껴질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인간 때문에 나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될 때 내가 편할 것 같지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 내가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것을 통한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와 어떤 것도 나는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새로운 것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우리가 늘 누리고 살아가며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미 내게 다 주어져 있는 것, 내가 당연히 여기고 있던 나의 삶의 모든 것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어디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요? 이곳이 당연한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당연함을 느끼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교회, 내가 늘 가는 곳, 시간 되면 가는 곳, 내 자리에 앉아서 늘 얘기하는 곳.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이 교회가 예배가 당연시하다 보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못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할 때 또 상황과 환경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왜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실증 난 거예요. 실증. 왜 남편한테 실망하고 좌절하는지 아십니까? 그 남자가 실증 난 거야 이제. 예? 옛날에는 코를 골아도 그 소리가 막 자장가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막 짜증나고 막 징그러워 죽겠고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냥 화가 치는 거야. 왜요? 그 남자가 이제 내 거니까 당연한 거야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냥 막 다 해줄 것처럼 그냥 막 하다가 결혼식 딱 올리고 나고 한다 그다음부터는 야 먹자 하는다고.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너는 내 거야. 더 이상 설렘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거기에 없어지는 거야. 내 소유가 되버린 거야. 내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뭘 찾아요? 또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 또 새로운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당연시하다 보니까 더 새로운 거, 더 새로운 거, 더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걸 계속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 새로운 것들을 못 느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한 존재였거든요. 그들에게. 그죠?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 그죠? 아마 홍해를 건널 때까지도 아마 그들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막 설레이시는 와 뭐라고 얘기할까 막 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막 위로가 있으시고 막 강력하시고 막 아름답고 막 뭐 이런 분이셨을 거예요. 근데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추라니까 하물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내추라기도 기적이 아니라 그게 뭐가 됐을까요?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은 만나 외쳐 내린 거 보면은 오늘도 만나 내추라기야? 질린다 질려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 만나 외쳐가 어디서 내려온 건데? 하늘에서 떨어질 건데. 예? 그죠? 이 기적이라는 기적. 날마다 기적을 보는 거죠. 아침에 눈 떴을 때. 근데 그 기적을 보면서 설레고 막 흥분하고 뭔가 하나님을 막 갈망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언제까지 만나 외쳐놓고 사냐? 이랬다니까요. 왜? 그 기적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죠? 뭐가 먹고 싶다, 뭐가 필요하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미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안중에도 없고, 그것은 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존재, 당연한 일들, 당연한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에는 더 이상 움직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가슴 설레지도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하루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 있을 때 그들은 어땠을 거예요? 아침에 나왔을 때? 우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만나만 내렸지요. 그죠? 근데 아니 만나 맨날 먹다가 또 만나야. 새로운 걸 찾지요? 언제까지? 고기가 먹고 싶어. 하나님 고기. 하나님 고기 주시잖아. 그죠? 그날 났을 때 맥주를 막 보내서 이야! 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 일이 맨날 되니까 그다음부터 뭐예요? 이야가 아니라 또 이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하는 것이 맨날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그런 도시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인데 야 내가 다윗과 같이 다윗도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주의 장막에 거하는 거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야 나는 어릴 때부터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야 감사하다. 야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날마다 되새김되고 이게 날마다 깨달아지고 날마다 느껴지고 여기에 반응하고 여기에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감옥살이도 아니고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그냥 맨날 교회에 놀러오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들고 뛰고 노는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내가 노는 당연한 장소가 되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꺼내야 되는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과연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오늘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꺼내야 될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갔던 배가 풍랑을 만났던 이야기 아십니까?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가보셨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이미 그 배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어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더 중요한 팩트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자신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런 그분의 제자였어요. 제자였어요. 근데 그들 또한 그것이 당연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찌할까 모르게 된 거죠. 그들이 제자의 신분, 제자의 부르심의 능력을 잊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냥 늘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가면에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냥 예수님과 따라다니면 끝나는 줄 알고 있었어. 그냥 그 삶이,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삶이 당연한 줄 알았던 거야. 당연한 줄. 자신의 신분, 부르심은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풍랑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겠죠. 제자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아니면 어쩌면 자신들이 제자인지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인을 모를 정도로 당연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죠. 왜 함께 있는지도 모르고 함께 있는 게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들과 늘 당연히 함께 다니시던 그런 분으로 그들은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늘 함께 했던 분.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좀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은 저런 능력을 갖고 계셔. 기적을 행하시다가 병자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여기서 딱 끝난 거예요. 딱 끝난 거예요. 처음에는 하고있겠죠. 그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러 갔을 때처럼, 몇수년 갔을 때처럼, 이야, 우리의 스승 예수님은 이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그랬을 거야. 근데 그 일이 날마다 되니까 또 이러시네,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뭘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를 전혀 생각하고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제자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였어요. 그것이, 그 삶이 함께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연약해졌을까요? 왜 우리가 이 질병 앞에 교회도 못 오고 집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모든 믿음의 삶이 그냥 당연했던 거, 당연했던 거. 일요일 되면 당연히 교회 가고, 수요일 되면 당연히 교회 가고, 금요일 되면 당연히 교회 가고, 새벽 일하면 당연히 교회 가고, 그냥 늘 당연된 거예요. 당연스럽게. 과거에 기적을 경험하고 막 역사를 경험할 때는 막 교회 가는 게 흥분이 되고 설레었고, 예배드리는 게 막 흥분되고 막 설레었는데, 이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년, 20년 똑같은 교회, 똑같은 예배, 똑같은 시간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 맨날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 어려움이 끼치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쟤들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혹시 무슨 얘기 하지 않나 기웃거리고, 누가 혹시 무슨 얘기하면 또 기웃거리고. 이럴 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런 시기에 가장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딱 이런 시즌에 이단들이 가장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럴 때 뭘 찾기 때문에 뭔가 답을 찾고 싶어요. 뭔가를 듣고 싶어해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둠의 영들이 움직이기에 정말 좋은 때죠. 정말 좋은 때죠. 사람들은 여기 가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뭐가 되버리니까? 당연한 것이 되버리니까요. 당연한 거. 오늘 예배 못 가면 다음 주에 가지 뭐. 뭐가 당연하게 된 거예요? 예배가, 주일이 나한테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못 가면 다음 주에 가지 뭐. 오늘 못 가면 다음에 가지 뭐. 그 주일 예배가 나의 삶의 마지막 예배라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을 거야 라는 각오가 있다면은 과연 그렇게 다음에 가지는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들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느낄 때부터 그렇게 되기 시작해요. 하면 제대로 될 때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이 십자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교회에 달려있는 그냥 십자가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십자가도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부르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 그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과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당연하게 불려지십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는 것이 그냥 늘 내가 불렀던 이름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분이시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부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늘 당연하게 난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당연하게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그냥 늘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저 십자가에, 우리가 늘 그냥 어쩌면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던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갈리 자식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내가 그 사랑으로 살고 있고,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십자가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십자가고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거,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은 마치 사람의 이름처럼 불러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이름 자체에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이름은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은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자유함과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생명이 있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늘 습관처럼 그냥 예수님 예수님, 어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라고 마지막 기도할 때 그 예수님, 그 이름, 그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습관처럼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은 능력과 권세와 생명이 깃들여 있는, 할렐루야,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시대이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미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시대는 기회의 시대고 축복의 시대입니다. 아멘. 아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종교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시대는 두렵고 떨리는 시대가 될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는 기회고 축복입니다. 아멘.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끝내주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에 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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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고 결론적으로 행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꺼내야 하며 나타내야 할까요? 지금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하고자 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구보다 갈망하는 자들은, 그런 그들이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에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꺼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꺼내야 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진가를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물론 그 위기는 우리가 선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기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비록 우리가 선택해서 위기를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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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소경된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아이가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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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원수를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때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있었던 그 능력, 그 권세를 다시 꺼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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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멘. 아멘. 병든 자를 고치는 때. 아멘. 아멘. 죄악에 빠진 자를 구원해야 될 때.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할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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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 죄를 통해서 불뱀에게 물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불뱀 보내셔서 다 물러서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막에는 불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막에는 뱀이 있습니다. 사막뱀이라고 해서 불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 사막에 존재하는 뱀,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서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서 죽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조차도 그들을 물지 못하게 다 막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도 원망하고 불뱀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 물려서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 시대 우리는 예수님의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군대는 십자가 깃발, 예수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군대가 십자가 군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십자가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들어야 될 깃발은 바로 예수의 깃발입니다. 아멘. 십자가 깃발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고 그 깃발은 생명의 깃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이름으로 치유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일으키시고 그 이름으로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늘 다닐 생각부터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늘 다니고 있었던 입벌을 처리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은 이때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일한 권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외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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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외치세요. 아멘. 하나님의 위대함을 외치시고 아멘. 하나님의 왕이심을 외치시고 아멘.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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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꺼낼 때예요. 아멘.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살았던 그걸 꺼낼 때입니다. 아멘.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그게 생명이고 그게 권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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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꺼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치유하세요. 아멘.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백날 정말 말씀하신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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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올 수 있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신앙을 말하며 지금이 그때입니다. 무슨 누굴 말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금이 그때입니다. 뱀을 집으며 지금이 그때입니다. 병이 손은 나무입니다.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꺼내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외치세요.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아멘. 저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한 자의 일을 꺾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깨우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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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일으키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아멘. 기적과 표적으로 다시 돌아올 자들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땅에는 기적이 필요할 때 아멘.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듣고 싶어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내가 해야 될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10년, 20년, 30년, 40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야.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나 큰일 났다.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제? 어차피 이럴거? 이때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기회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기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다시 그들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뭘 꺼내야 됩니까? 내가 늘 당연히 여기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 아멘. 아멘. 그걸 꺼내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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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게 부흥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그게 필요한 때예요. 지금 이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아멘.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예배당 귀신이 막 나오고. 아멘. 다윗 그랬잖아요. 그때 그게 필요했었어요. 그때가 위기의 시대였으니까요. 그죠? 지금이 똑같은 거예요. 환경은 바뀌었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똑같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때하고 똑같아요. 그때에 껐던 게 뭐였습니까?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났고 아멘.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를 듣게 됐습니다. 아멘. 지금도 똑같아요. 환경만 나아진 것 뿐이지 영적으로는 그때나 지금도 별다를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때 우리가 끊어낼 것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선포될 때 예수님의 귀신이 막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가서 기도하고 아멘. 귀신 떠나가서 자연 없고 병원자가 막 고침받고 암병이 막 떠나가고 장님이 눈 뜨고 기분이 막 듣고 버거리 말하고 아니면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다시 이 땅에 증거되는 역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모든 육체가 보고 모든 육체가 다시 것을 인정하는 역사. 이게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다시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것을 꺼내십시오. 아멘.